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로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이쪽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뽑는 것, 그것을 사전에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골라 뽑는 것, 그것이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잘해야죠. 직업 선택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 선택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죠. 그냥 혼자 살아가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나오면 하나만 낳아요. 참 문제입니다. 배우자 선택하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신앙을 선택하는 것.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크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은 내가 해야 돼요. 결단은 내가 합니다. 배우는 학생에게 교사 한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잘못된 사상을 학생에게 심어준다면, 그 학생은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학생 평생에 그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사를 만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잘못된 사상 마음에 한번 받아들이면 그거 바꿔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선생님, 교사 만나야 됩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되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난다면 그 선생님의 가르치는 보람, 이건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는 하나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중요해요. 어릴 때 인격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양육받았느냐, 그러므로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삶이, 태도가, 마음 씀씀이가 결정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정말 찌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시원한 냉수를 대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여 피곤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찌든 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늪처럼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를 그 핵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게 오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이처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모든 삶 속에서 제약되는 것이 많습니다. 율법에 노동을 하지 마라, 주일날 노동을 하지 마라 그러면 800m를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노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밥 짓고 이러 안 됩니다.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다 믿어야 되지만 우목사는 하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 자유함을 얻으라. 아멘. 죄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세요 그러면 10년 전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과거의 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부터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것을 믿으라. 나 이 한마디만 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이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것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 좋아요. 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에 살면서는 천국을 소망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신앙적인 것 선택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너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성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복중에 지을 때부터 너를 기억하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경에 보니 우리를 어머니 태에서 지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죄 짓고 살게.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이 예배에 앉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죄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러면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평생의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하던 일이 안 되고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감사는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원망과 불평, 이게 평생의 감사의 제목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원망과 불평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가 원망하다가 감사하다가 불평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지금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석방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무슨 선택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바라바는 놓아주는 선택을 합니다. 왜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군중을 만족시켜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는 이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군중들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남자만 5,000명. 빈 들에 모였을 때 남자만 5,000명. 베세다 광야에서. 그렇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 군중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예수님에게 베스다에서 떡을 받아먹고 그 군중들 다 흩어져 버려요. 군중이라는 집단은 군중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무리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 몇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몰려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오늘은 무슨 표적을 보일까? 오늘은 무슨 기사를 보여줄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몰려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떡을 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무리를 피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받으셨는데 빌라도에게 왜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는가? 군중들이 이처럼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힘썼는데 유대인들이 막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엇하고? 이 사람을,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이사의 신하잖아요. 군중들이 막 몰려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의 종이, 신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보내고 누구를 풀어줘요?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우고 30일 동안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한 번만 절하면 된다고 해야 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2계명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 뜨겁게 했는데 가만히 왕이 보니까 세 친구를 열었는데 그 풀무불 안에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내 꺼내봤더니 묶고 있는 밧줄은 다 타버리고, 그런데 밧줄은 타버렸는데 머리카락과 수염은 전혀 타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인정하는 것을 축복이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찌 보면 왕의 신하로서 그 신하의 직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니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를 도와줄까 바라바를 도와줄까? 그러니까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바 강도예요. 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왜 그랬죠?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만들고, 군중들이 막 모여서 데모를 하니까 모여서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가 군중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준 다음에 빌라도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는 것, 나는 손을 씻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 너희가 이 피의 값을 당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러한 일에 나는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우리가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어떠한 나쁜 일, 옳지 못한 일을 하다가 나 이제 거기 손 씻었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 씻었어. 나는 이제 그 부분을 떠났어 라고 할 때 손 씻었어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예수가 흘린 피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와는 상관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그럴 때 군중들이 우리가 당할 테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군중들이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무엇라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거예요. 빌라도 고민 많았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힘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대제사장도 만나고 서기관도 만나고 공회 의원들도 만나고 자기의 고민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넘겨주고 자기는 예수님 피 흘리는 데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넘겨주겠다, 이제 해방시키겠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군중들의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사람을 넘겨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왕이라고 부른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라고 군중들이 모여서 막 데모를 하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빌라도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는데 빌라도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의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군중들이 데모해서 이 소식이 가이사에게까지 들어가면 자기가 책임당하고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더 급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다. 당신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이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봐요. 나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웃, 친척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친척들 섭섭할까봐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또 우리의 영과 혼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에게 종노릇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0분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 알람을 맞췄어요. 나도 그래야지. 알람 맞췄습니다. 울려요?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아유, 내일부터 하지 뭐. 어제 피곤하게 일했던 생각이 얼른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내일 하지 뭐. 그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제가 보통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일어나는데 정말 피곤해서 알람을 1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 3시에 일어나는 시간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피곤해서 1시간만 더 자야지. 알람 다시 1시간 후에 맞추고 누웠는데 바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초 만에 울린 것 같아요. 1시간이 1초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1시간이 1초 같은 1시간이 그때입니다. 이 육신이 이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지만 그 24시간을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잠언, 날짜에 맞는 잠언 읽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30분을 일찍 일어나면 정말 하루가 다를 것입니다. 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교회 나오라고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보시라고. 아멘이시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그 결과와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선택해야 돼요. 신앙적인 것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것 그것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힘들 때에는 목사한테 이야기했어. 사모님께 이야기했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급해서는 안 되겠죠. 급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일을 하면 응답 받기 전에 일하면 그건 응답이 아니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어떤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된다. 죄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도 아니요, 죄는 물로 씻는 것도 아니요, 죄의 용서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흘리신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나를, 여러분들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 나는 피 흘려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내 피를 보고 내 피를 먹고 새 생명을 얻으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각오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고 값진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물질로 얼마나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우리는 그만큼 자존감을 가지시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더욱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하겠어요.